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목소리를 주시고 사랑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호산나 부르시면서 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좋다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히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고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주의 놀라운 손 푸른 마르고 꽃은 쉬는 날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드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 주여 내 삶을 깨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에 아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내가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라. 아멘. 주님 주보여 날 자유케 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손 나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 우리의 발이 올 한해 주님 위해서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의롭고 성결하고 선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교육부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장년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송도 은혜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머물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령을 초청하면서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강력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모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 가운데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이 죽고 우리의 생각이 죽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죽을 때에 아버지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못 박힐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하나님 송도 은혜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길 원하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 송도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민경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날씨와 좋은 하루 또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일주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나아와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기름 부어 주셔서 주여. 전하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에 씨앗이 내리게 하시고 또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저희 송도 은혜교회가 정말로 날로 성장하는 귀한 부흥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 주님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우리 주보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광고 보시겠습니다. 교회 성전에 나와 매일 1시간씩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작정하셔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립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루 한 끼 금식과 미디어 금식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4월 17일 부활절은 11시 예배에 합동 예배로 드려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쿠바 선교와 비자 문제로 미국에 체류 중이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카운터 2기가 9월에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말부터 새로운 신디사이저가 필요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요 찬양 예배는 목요일로 요일을 변경합니다. 일정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은혜 문화교실을 시작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계정 문제로 채널을 이전합니다. 5월 1일부터 새로 만들어진 계정으로 예배 라이브 방송 및 예배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2022년 표 꿈을 꾸며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저 믿음의 선포를 보니까 우리가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이미 이루어졌네요. 교회가 한 달 반 만에 2배 성장을 했고, 또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고 계시지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라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면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여러분,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드리는 주일 예배지요. 자, 다음 주는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지금 주님은 어디가 계시죠?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신앙은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독교 역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재림이 없으면 왜 교회에 나옵니까? 그죠? 우리 노집사님 어떻게 코로나 승리하셨지요?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그냥 한 분이 걸리시면 한 분이 나시면 또 한 분이 걸리시고 요즘 그 코로나가 너무 많이 이렇게 퍼져서 정말 그 교회를 하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부활과 재림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삶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그렇지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부활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하러 교회에 나와서 이런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시 살고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이 종려 주일 후에 뭘 하시냐면은 이제 일주일간의 고난 주간을 가지시잖아요. 이제 부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금요일 날 또 지나서 주일날 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또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유대교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자, 고난 주간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서 그 삭군들을 청소하세요. 우리가 과거에 유대 회당에서 뭐를 해야 됐죠?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한데 이 제물 중에서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고 상한 제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교회가 그 당시에 회당이었지만 어떤 이익을 나누는 장소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들을 속여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을 드립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과거에 80년대에 대한민국 기독교가 엄청 발전했는데 그때 보면은 많은 집사님들이 교회에 많은 것들을 헌물했어요. 그죠? 자, 교회에 쌀을 갖다 주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성미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 매번 주일날마다 쌀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져갔지요. 자,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세대에는요, 교회에 오는 게 흥분되어지지 않고 교회에 오는 게 막 기대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일주일에 살면서 좋은 게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갈 그런 계획을 하면서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예배 빨리 후딱 끝내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빨리 와서 그냥 예배나 빨리 후딱 끝내고 지금 남편하고 식사하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애들 어디 키즈 카페 가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배라는 그 순간이 드려지는 이 과거 구약에 따르면 제사의 형식이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이루어진 교회, 그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영적인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무슨 신앙을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체험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받아야만 교회 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종려의 뜻은 야자수 나무를 뜻하지요. 우리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사진이 있어요.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야자수는 왼쪽에 있는 그 팜트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자수 자체가 어떤 그 과실을 맺고 있는 것들도 있고, 자, 오른쪽에 있는 저 종려는 완전 그 종려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왼쪽에 있는 것은 종려나무의 그 학명,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어떤 이름보다는 그 대추 야자나무라 그래서 저기에 그 야자수에 저렇게 대추 열매들이 있습니다. 저게 아주 달고 맛있고 정말 맛이 끝내준대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예수님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을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바로 이 야자수 나무의 열매처럼 우리 삶에 아주 꿀과 같이 달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제가 그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떨 때 그렇죠? 그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직장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고 그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지금 종려주일에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의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자, 여러분 내일 죽는데 오늘 떡잔치를 막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암 말기 환자가 이제 시한부 인생인데 이제 일주일 뒤에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그냥 이 세상에서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죽기 전에 그냥 맛있는 것이나 먹고 죽자 해서 친구들을 모아서 막 잔치를 했다고 칩시다. 그 잔치가 정말 잔치로서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 잔치를 주최하는 주최자와 또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그 잔치가 정말 잔치처럼 느껴지겠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마지막 최후에 뭘 했어요? 최후의 만찬을 했잖아요. 자, 이 최후의 만찬을 한 이유는 본인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나의 살과 나의 또 피를 마시고 나와 함께 있었던 이 사건들, 이것을 좀 기억해 주길 바랬던 또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지금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거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나는 막 기도를 하고 막 교회에 나와서 1시간 기도를 하면 막 환상 가운데 주님이 막 뚝뚝 내려오세요? 지금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오늘 종려주일에 대해서 설교를 듣지만 지금 여러분 자체는 믿고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눈으로 보고 그게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고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단지 우리는 뭐를 보고 믿을 수 있어요? 이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주님이 다시 올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올 한 해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자꾸 의심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다가 자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게 맞다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믿기는데, 아니 내가 할 수도 없는 걸 주님은 왜 이렇게 주지? 아니 나는 진짜 이걸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나한테 막 계시를 주고 나에게 어떠한 일을 암시하고 어떠한 일을 하라고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건요, 즉각적인 순종이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즉각적인 반응이 제일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작을 때는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저희가 어렸을 때에 그 동네에 맹인 목사님이 오셨어요. 장님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희 또 어머니 권사님은 또 젊으셨을 때는 또 여기저기 뭐 또 막 집회도 많이 하시고 부흥에 따라다니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기도도 많이 하셨고. 근데 그 맹인 목사님께서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저희 어머니한테 이 집에는 목회자가 둘이 나오겠는데요 라고 그렇게 기도 중에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 권사님 믿었을까요? 아니요.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절대 안 믿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저희 형도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저도 여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요, 우리 삶에 어떠한 계시나 소망과 목적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안 믿을 수 있느냐, 그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있고 없고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막 거대한 바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어떤 물체를 비유해서 믿음을 설명합니까?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겨자씨 한 알이라고 얘기하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러한 거대한 것들이 되어서 우리 삶의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것은요,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이건 엄청난 영적인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물맷돌로 어떻게 골리앗을 정확히 맞출 수 있었지?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블레셋을 보고 골리앗을 봤을 때 저 가드 사람 골리앗은 우리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저 앞에 있는 모니터에 거의 달 정도로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갑옷을 막 화려하게 입고 있고 아주 큰 칼을 차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16살 되는 그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무섭지 않았을까요? 다윗에게 있는 건 뭐였습니까? 고작 물맷돌 3개였는데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당면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포,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 그것이 오늘날 다윗이 갖고 있던 그 당시의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요, 지금 저기 2m가 넘는 그 골리앗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 다윗이 물맷돌을 들어서 던졌을 때 이 돌이요, 골리앗한테 가는 그 거리 계속 갈수록 이 물맷돌이 계속 커지더라고요. 결국은 골리앗에 맞기 전에 이 물맷돌이 바위와 같이 커다란 크기의 돌이 되어서 골리앗을 맞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영적인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 우리가 갖고 있는 보잘것없는 재능들, 주님이 그것을 뭐 얼마나 크게 쓰시겠어요. 여러분 가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도 음반도 내고 뭐 CCM 가수가 되려고 막 노력도 하고 그랬지만 저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세상에 지천에 널렸더라고요. 어제도 어느 교회 갔더니 사모님이 실용음악가 출신인데 거기서 찬양하고 있는데 너무 감동했어요.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최고입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은요, 세계 최고가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에 맞닥뜨려졌을 때 그 일을 할 때에 나의 재능은 내가 갖고 있는 그 한계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승리의 노래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자, 사실은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입성했습니까? 막 진짜 너무나 멋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그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은 막 검투사들이 여기에 칼도 차고 막 정말 힘있고 멋있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이 그런 멋있는 막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다윗보다는 더 키도 크고 갑옷을 입었을 때 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왜 성경은요, 사울보다 다윗을 더 기름 붓고 있지요? 그것은 우리의 외형과 우리의 갖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작은 것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킬 수 있고 그것을 더 넓힐 수 있다고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중요한 건요, 우리의 화려함을 버려야지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무엇을 탔느냐?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동물을 탔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은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다. 근데 스가랴가 쓰여져 있던 그 시대, 미가가 쓰여져 있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도 전에 기원전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구약의 시대란 말이지요. 그때 이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 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환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영적인 통찰력과 능력이라는 것인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뭐를 꿨습니까? 요셉이 그 형들한테 시기를 당할 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한참 뒤에 이루어졌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계시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 시점, 하나님의 어떠한 믿음의 약속을 받는 그 시점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거치고 많은 고난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을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네 아버지의 본토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때부터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75세부터 몇 년이 지났어요? 25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내가 기도하고 어떠한 것들을 받을 때 아니 지금 아니야? 지금이 내 타임 아니야? 지금 right time이지. 주님이 봤을 때 right time이 맞는 거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때와 그 시기가 맞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헬라어의 어떤 시간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인간의 어떤 초시계와 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고 준비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와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입힘을 받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재림의 그때가 하나님의 right time인 거지요. 맞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주님이 재림을 해야만 우리가 함께 주님과 부활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간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또 통치자로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왜 그렇지요? 우리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의결기관에서 의결해서 오히려 바라바라는 자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박으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라바는요 당시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 굉장히 험악한 그러한 죄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과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 또 남편을 독살한 남편을 계곡에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인 여자에 대한 기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면 예수님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옳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사람을 풀어준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여러분이 눈이 가릴 때 어떨 때 눈이 가려져요? 내 욕심과 내 아집과 내 집착이 나의 눈을 가리게 되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는 때는 나의 욕심이 나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똑같아요 여러분. 성도도 물론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 다 할 거 없이 목회자, 전도사,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일들, 우리가 한 행위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 것들,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주님께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그것이 주님보다 우선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눈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우선시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 가려져서 진짜 여러분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들, 그런 우상들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깨지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들어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때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 국제학교에 선생님을 한 몇 년 했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니들 요즘 이렇게 TV에 영화나 이런 소설들이나 이런 만화를 보면 이게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야, 니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 괜찮아?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아니, 그게 뭐요? 아니, 그게 왜요? 선생님,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저한테 착착착착 얘기해요. 그럼 제가 아이고 그래 너 똑똑하다 굵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아이들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영화를 만드는 감독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책을 쓰는 작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왜 조심해서 분별해서 봐야 됩니까? 왜 미디어를 금식하자고 오늘 그렇게 광고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나 미디어 안에 그 작가의 생각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책을 읽는 순간 그 사람의 생각이 나에게 전이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영향받아요.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악질 범죄들이 많고 오늘날 왜 이렇게 생명 죽이는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누구 하나 밀어서 죽이고 누구 하나 이렇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세상, 이미 그것이 도래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마지막 때 징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그러한 세상이 도래했는데 더 웃긴 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옆에서 누가 죽어서 어디 장례식에 가는 거요? 아주 특별한 일입니까? 제가 어제도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그냥 한 집 건너 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재앙입니까? 어떠한 것들이 재앙이지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것이 재앙이에요? 오히려 누가 옆에서 죽어나가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러한 상황, 그런 것이 재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뭐 코로나 팬데믹에 죽던, 교통사고로 죽던,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죽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어디에 가냐는 거예요. 그것은 육의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올 한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식구나 자녀나 여러분의 친척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발 이 사람이 성령 받아서 주님을 알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이요, 이 종려주일의 퍼포먼스를 한 이유는 내가 이제 죽을 건데 그 전에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내가 이 땅의 진짜 메시아로서 실질적인 이 땅을 지배하고 그 후에는 영원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내가 영원한 나라의 실질적인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그 퍼포먼스를 이 성경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LA에 있을 때요, 뮤지컬 했어요. 저희 은혜 하나님 교회에 1회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에서 예수님 역할. 제가 그 사진 좀 준비하려 했는데 오늘 바빠서 못했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때 뭐 5천 명 관중이 왔어요. 뭐 저 완전 일대 스타가 됐습니다. 그 기독교 신문에 한 4페이지에 걸쳐서 막 전면으로 막 도배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제가 이러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젊었을 때 파란만장한 꿈을 꾸잖아요. 그게 그대로 가던가요? 내가 그 길대로 걸어갑니까? 저희 어머니 권사님 성가대 하시고 뭐 노래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어쩌면 젊었을 때 정말 세계적인 성악가나 어떤 노래를 하고 싶은 그런 꿈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많은 꿈들을 갖고 있지만 많은 꿈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그렇게 이루어지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바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퍼포먼스에는 몇 가지의 좀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좀 보길 원합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 자, 주님은 실제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에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지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 자, 한 절씩 교독할게요.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자,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이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 지었을 때에 자 6일 동안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원래의 이 땅에 본인이 계획했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집을 인테리어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가구들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집에 가면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인테리어가 다 틀리지요. 우리 노지사님 집하고 제가 사는 원룸하고 인테리어가 다르겠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생각대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데, 자, 하나님이요 원래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창설하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원래의 정확히 원하시는 그러한 모형들이 에덴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생명나무 말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죠? 원죄라는 것이 들어왔고 그 원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영원히 둘 수 없는 상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죄가 있는 인간과 함께 거주할 수 없으니까 인간에게서 멀어지고 완전한 단절을 이루게 됐죠.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형체,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형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컨디션으로 회복해야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자, 사단의 결박과 천년왕국, 또 이것도 교독할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 아닙니다. 앞으로
없어요? 네,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겠습니다. 또 내가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할렐루야. 자, 우리 송명희 시인이 쓴 소설 중에 표라는 게 있어요. 표. 다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표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세대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는 그 마지막 때, 그죠? 자, 우리가 과거에 그 크레딧 카드가 있었을 때는 그 바코드가 666이라고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뭐 크레딧 카드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크레딧 카드의 숫자가 그 굵은색 바가 3개 있는데 666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것을 666이라 믿었습니다. 여러분, 666이라는 것은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솔로몬이 자기가 가장 그 재력이 많고 재물이 많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가장 크게 부를 줬을 때 그의 1년 예산이 666달란트였다고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666달란트는요 지금 뭐 옛날 이건희 회장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 우리가 666에 대해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물질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양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물질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노지사님, 제가 질문 드리면은 뭐 크레딧 카드나 어떤 ATM기나 이런 돈을 안 쓰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지금 종이 돈이 사라지는 시대가 오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카카오페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돈이 없어지는 시대, 그런 것은 다 바코드를 통해서 또는 어떠한 뭐 종이 돈 없이 우리가 이제 물건들을 사고 파는 세상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666이 이 크레딧 카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또 뭐가 나왔냐? 그 베리칩이라는 것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또 한때 뭐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또 많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는 뭐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뭐 교회마다 베리칩이 666이 아니다. 뭐 책도 쓰고. 그 RFIM 칩이 그 사람의 그 몸에 이식할 수 있는 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의료 정보 같은 것들을 그 칩에다 담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존 같은 데서 그걸 시행했어요. 아마존에서 직원들한테 그 칩을 심었고 결국은 그 칩을 통해서 회사를 그냥 통과만 하면은 탁 들어가고 나오면은 자동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표는 이 배교와 이 마지막 때의 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물로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을 체험해야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에 대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시험을 봤어요. 진짜 밤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시험을 막 봤는데 아직 채점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어떤 그 스코어를 받아볼 수 있어요? 아니죠. 지금 아직 점수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짐작으로는 밤에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한 80점쯤 맞았겠는데 아니야, 이번에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한 60점이었을 거야. 이렇게 짐작은 해볼 수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부활의 확신이 없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장난을 치지요. 당신 몇 날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까? 왜 그 시간을 몰라요? 안 적어놨어요? 제가 중3 때 성령 체험을 했지만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그런 건 적어놓은 적이 없어요. 왜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너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냐, 너가 알고가 가라지냐라는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사단이 결박되고요, 천년 왕국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요, 우리가 무조건 그냥 성경 그대로 믿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천년 왕국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있다고 하면 그걸 그대로 믿으시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년이 차기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살고, 그 후에는 잠시 사탄이 또 이 땅에 풀려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악인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에 들어가서 이미 천년 왕국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제 영원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 어떤 아주 험난한 그러한 환난과 고난의 시기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자, 화면 하나 넘겨주십시오. 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종말론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전천년설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 주님의 재림 전에 천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에 따라서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을 배웠다는 사람들은 거의 세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두 번 나오는데, 여러분 4번을 보면은 역사적 전천년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재림이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학자들이 막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러면 재림이 두 번이나 일어나?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팔이 불 때 호련히 사라지는 그 공중 재림에 대해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4번도 약간 신학적인 오류가 있고요. 자, 후천년설은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교회 시대가 우리가 말하는 천년 왕국이라는 관점이고, 자, 무천년설은요, 아예 그냥 천년은 성경에 써 있는 그냥 상징적인 것일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과 천년을 살아? 라고 회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상징적인 천년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한 것이 무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보여주십시오. 자,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세대주의적 관점의 그 종말론을 믿습니다. 제가 또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자, 그래서 영원한 나라 천국이 계시록 21장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계시록 21장을 꼭 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천국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세대주의적 관점에서의 주님의 오심은 첫 번째 재림이 있고 공중재림, 자, 의인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악인은 그냥 부활한 형체가 아니라 그냥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악인도요, 이 육과 또 다른 결합체로서의 부활을 이루고 그들이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이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그대로 그것들을 다 맛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대를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거룩한 그러한 형체를 입고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년을 누릴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 뭐 육신을 입고 있는 살아난 자들로서 지옥불에 들어가고 뜨거운 곳에서 계속 고생하면서 영원히 살 거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봤자 100년을 넘길 수 없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가 1000년 동안 주님과 살고 또 그 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자, 계시록 20장 21에서 2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1절에서 25절. 자, 한 절씩 읽을게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요 태양에 비유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뭐지요? 끊이지 않는,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광명, 어떤 빛을 얘기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실제로 천국에는요 어둠이 없어요. 천국에는요 밤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너무 빛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으로 어둠으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요한은요 이 성 안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못 쳐다봅니다. 왜요? 자기가 환상 가운데 너무나 눈이 부시기 때문에 그 성 안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라고 지금 요한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뭐지요? 영원한 나라에는요 하나님이 왕노릇하시고 그 안에서 그 놀라운 광채 가운데 모든 세계를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종려나무는 메시아적 승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종려나무가 먹음직스럽고 푸르고 달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그렇게 좋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민수기 33장 9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자, 구약에도 종려나무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엘림에 이르면 좋다는 거예요.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서 있었는데 실제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지요? 자, 성경에서 12와 70은요 좋은 숫자예요. 성경에서 좋은 숫자를 의미하는데,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라에 먼저 봉착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마라에 갔는데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쓴 물이에요. 쓴 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먹고 쓰다라고 발음해서 마라가 됐는데, 자, 이게 뭡니까? 우리 삶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많은 고통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우리는 마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라가 없이 엘림이 있느냐? 오늘 민수기 33장 9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삶에 마라 없이 엘림은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 고통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할 겁니까? 엘림으로. 믿으세요? 엘림에는 샘물이 12인데 여러분, 중동은 사막이 많아서 샘물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우물을 파다가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우물 하나를 파서 거기서 물을 먹는 것이 중동 사회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듯이, 근데 엘림에 이르니까 이 샘물이 몇입니까? 하나도 아니고 12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종려 70그루, 아주 그 멋진 그 꿀 열매가 달려있는 종려나무 70그루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고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는요 그 Season of Blessing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다가 그것을 우리가 잘 감내하면은 또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주시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런 엘림을 경험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신자들.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 신도로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엘림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스라엘이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무슨 땅입니까? 세 글자, 무슨 안? 가나안 땅이었지요.
만약에 이 엘림이 너무나 좋아서 사람들이 엘림에만 머물러 있었다면은,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즌에 받는 이 축복이 너무나 좋아서 여기를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림에서 여기가 좋으니 주여, 이쪽은 모세의 장막, 엘리야의 장막, 할렐루야 변화산에서 말했던 제자들처럼 지금 우리 삶에 조금만 주님이 축복을 줘도 너무 좋다, 가기 싫다. 주님은요, 물론 때마다 주십니다. 엘림을 줘요. 그래, 네가 수고했어. 이제는 엘림에서 좀 쉴 때가 됐어. 좀 여기서 쉬고 목도 축이고 종려나무의 열매들도 좀 먹어. 다 해. 나는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의 자녀니까 다 줄 수 있다. 먹어라. 근데 우리가 계속 거기서 이러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냐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계 효용의 체감 법칙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면은 밥이 어때요? 너무 달고 맛있지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밥 한 그릇 뚝딱 먹고 나면 두 그릇째 먹을 때는 첫 그릇에 먹는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없듯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요, 그러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요, 그대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님의 축복만 받다가 나태해지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주님 앞에 경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또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또 주님이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앗아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반복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엘림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땠어요? 진짜 주님이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너희의 목적이 다 끝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가나안에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표였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정복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명한 그 땅, 그 교회, 또 그 학교, 나의 직장 이런 데 가보니까 이제 영적 전투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뭘 기대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요. 이 안에서도 우리끼리도 많은 영적 전투들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그럼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관점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올바로 보고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고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당나귀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주님이 이미 나귀를 탈 것을 스가랴서 9장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이것은 주님의 미리 아심과 예정하심으로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의 미리 아심과 예정하심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걸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이미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 그러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모든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시간들을 이미 미리 아는 그 전지적인 능력이 하나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그것의 처음과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시간들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주님이 나귀만 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백마를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이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이 땅 가운데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은요, 자기가 왕 노릇하고 막 이렇게 남이 대접하는 거 받아 먹으면서 이거 뭐 왜 이래, 이거 맛이 왜 이래,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로 드려져서 나의 목숨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섬김의 자세로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나 어떤 곳에 올라갔을 때 거들먹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결코 거들먹거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 궁극적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은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관하여서는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로 나눌 수 있지요. 우리가 과거의 출애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의 이스라엘로서 주님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의 시대입니까? 이방인의 시대예요.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도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노집사님이 오셔갖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불가한 일이겠지만 여기서는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궁극적 회복은 혈통적 유대인과 그리스도의 이방인을 포함한 구원받은 자의 총수, 즉 14만 4천에 대해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12의 제곱수가 144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는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예정된 사람들의 충만한 구원의 양을 얘기하고 있다고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주님은요, 주님이 택하고 부르신 그 계획한 자들을 모두 다 구원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삭개오가 나무에 있을 때 주님이 삭개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도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 바로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해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체험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 받지 않으면 나에게 구원의 확신에 그러한 강한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읽다가 성령 받아서 기쁨을 느끼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서 방언도 터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할렐루야 성령이 나에게 임재할 때에 찬양에 막 은혜가 있고, 그래야만 내가 조금 더 주님께 가깝다는 것을 느끼지, 내가 찬양할 때에 아무런 느낌도 없고 성경 볼 때의 느낌도 없고 나는 영적인 체험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요, 자신을 정결케 하는 노력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또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했던 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주의 손 나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예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이 주를 위해 못 박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발이 주를 위해 못 박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곳에 손 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이곳 가운데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체험하는 놀라운 신앙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다가 주여 주의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다 주의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성령으로 통하여 알아지는 주여 놀라운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송도 은혜교회를 주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주여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생명과 주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호산나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자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정해진 예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할렐루야.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예수 제물이 되신 주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높입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우리 시간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도 또 본인의 재물을 아끼지 않고 또 이 자리에 또 주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보시고 정말 이 재물이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재정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감당 못할 그러한 재물로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올 한해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귀한 재물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재물을 주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자면은 다음 주는 2부 예배 한 번만 드립니다. 부활주일로 전체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때에 많은 군중들이 그들의 옷을 벗으며 주님의 앞을 예비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귀한 성도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안내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위대한 명령처럼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또 호산나로 또 다윗의 자손으로 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 은혜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사람 인사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